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오바댜서입니다. 구약 성경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서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아멘. 오늘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택하라.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에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오바댜서의 저자는 오바댜입니다. 오바댜라는 뜻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런 뜻입니다. 오바댜서는 21절의 아주 짧은 그런 내용인데 이 예레미야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렇게 멸망하고 있던 때를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오바댜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난 직후 그 어느 지점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했으니 망하고 난 직후 어느 지점. 그런데 오늘 1절부터 보시면 에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에돔이 망하던 553년, 그러니까 BC 586년에서 533년 사이 어느 지점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남유다가 망하고 난 이후에 기록되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고, 누구에게, 독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줬냐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서 지금 무너져 있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바댜서의 내용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특별히 열방 가운데에서도 오늘 에돔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에돔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오바댜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심판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에돔에 관하여서 에돔이 심판받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런 악인들, 모든 악을 반드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바댜서의 이 중심 구절이
15절입니다. 15절을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이게 오바다서의 어떻게 보면 핵심 구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오바다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자, 근데 모든 사람이 특별히 악인인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악인들, 그 죄를 짓고 있는 저 사람 심판할 거다. 이게 정말 우리가 믿어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서는 들어서 아는데 입으로는 고백을 하겠는데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삶에서 그렇게 이렇게 아멘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저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지만 그러나 가끔 정말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이러시는가? 또 정말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내게 시선을 떼지 않고 나를 지켜보시고 정말 나를 모든 것을 다 채우셨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봐도 그렇고 때로는 뭐 우리 교회 안의 상황을 봐도 그렇고 개인적인 가정의 상황을 봐도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에 관하여서 모두를 심판하신다. 뭐 거침없이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죄를 지어도 전혀 제재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리고 분명히 그 악함이 이렇게 드러났을지라도 마음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우리 교회 밖의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나? 공의의 하나님이 맞으시는가? 사실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남유다, 이 멸망을 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괴로움이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은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로 완전히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정말 누구보다도 좀 남다르게 특별하게 대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다 무너진 이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내어버려 두셨을까?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막대기 회초리로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확신이 때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물론 너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니 꾹꾹 참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에돔은요. 에돔. 자, 그들을 치던 막대기와 같은 이 바벨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징계받던 그날에 어떻게 보면 형제 국가였던 이 에돔이 다 허물어 버려라, 헐어 버려라라고 하면서 그들을 오히려 괴롭게 하였던 이 에돔. 이런 나라들을 보면 바벨론이나 에돔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되어지지만 이들은 지금 현재 여전하거든요. 나보다도 더 나쁜 악한 짓을 하고 나보다 더 죄를 짓는데 이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제재나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오히려 여전히 잘 살아가고 있으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하냐면 심판받은 자기들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을 때도 저 사람들은 아무 일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게 와닿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심판받아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는 바벨론도 에돔도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에게 정말 이들이 필요한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오바다서를 기록한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반드시 또한 심판하심을 믿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모든 특별히 악인들을 심판하시는데 특별히 에돔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1절부터 보시면 오바다의 묵시라고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음을, 2절도 넘어가 보면요,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6절도 보시면요,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는가,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가. 9절도 보시면요,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오늘 에돔이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는 대명사라면 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돔을 보면 어떻게 해요? 육에 속한 자의 특징을 알게 되어집니다. 육에 속한 자의 특징은 뭐죠? 말 그대로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을 추구하고 하늘이 아니라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5장을 보면 야곱이 뭐라고 하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영에 속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인데 그것을 내게 팔라라고 했을 때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하면서 이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립니다. 무엇과 바꾸죠? 떡과 팥죽과 팔아버립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우리는 에서를 보면 야, 참 한심하다, 형편없다라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이렇게 바꾸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속한 것보다 이 땅에 있는 이 팥죽 한 그릇과 같은 것을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바꾸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들은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에서는 아버지 나중에 이삭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서 울죠.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하죠?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슬피 울면서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여 주소서라고 하면서 울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을 추구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복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죠. 창세기 36장 가운데 보면 이 에서가 자기의 아내들, 자녀들, 모든 집안의 사람, 가축, 짐승들을 모아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모든 재물을 이끌고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떠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서 함께 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으로 갑니다. 1000m가 넘는 아주 높고 험한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동생 야곱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결국에 떠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이 에돔의 특징, 육에 속한 자의 특징을 보면 3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합니까?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감히 누가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겠느냐 하니, 에돔이 실제적으로 살았던 곳에 한 160k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곳이라 이게 뭐 누가 쳐들어와서 감히 이렇게 어떻게 맞설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천혜의 요새 같은, 그러니까 순간 누가 봐도
야, 이건 안 되겠다 할 만큼 압도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만하며 자기 자신을 신뢰합니다. 6절을 보시면요,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는고 그 감춘 보물을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이 에돔은 그러니까 혼자 자급자족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엄청난 부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7절도 보시면요,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그러니까 모든 약조한 자들이 있었다.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그가 또한 믿고 있는 것은 사람들과의 연합이었습니다. 9절도 보시면 드만의 내 용사들이라고 말하면서 군사력도 강했거든요. 에돔, 육에 속한 사람은 교만하여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도 하지만 땅에 속한 것, 특히 물질과 힘을, 연합을, 이런 것을 신뢰합니다. 거기다가 오늘 다시 8절을 보시면요, 에돔 하면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돔 하면 지혜입니다. 그들은 정말 지혜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하늘의 영적인 지혜가 아니고 인간의 삶의 이기적인 평안함, 안식과 기술,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 우스 땅에 살던 우스, 에돔 지경이며 또한 지혜의 땅이죠. 에돔의 친구 엘리바스도 대만 사람인데 대만도 에돔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과학 기술이 또 뭐 의술들이 인간의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의 지식이 충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을 높이고 이 땅의 것을 신뢰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땅의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자신을 높이지 말고 겸손히 낮추어야 함을,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다 깨어져서 여기 바벨론에서 세상 항복판에서 고아와 같이 이렇게 깨어진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바벨론이나 에돔은 오히려 더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는 늘 육을 추구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자기를 죽여야 된다라고 하고 하나님만 신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살려고 해보니 주변에는 그렇게 안 살아도 잘 살고 있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내 자식이 막 바위에 내침을 당해서 막 터져 죽고, 내 아내가 내가 보는 앞에서 정말 욕을 당하고 임산부가 배가 갈라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영의 것을,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고 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라고 노력했는데, 우리는 다 이렇게 깨어졌는데 저 사람들은 육적인 삶을 살면서 더 잘 살고 있으니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이런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9절 가운데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육에 속한 사람, 육을 추구하는, 자신을 이렇게 신뢰하는 사람, 땅의 것을 신뢰하는 사람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그 심판을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오바다서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입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내가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모든 악인을, 에돔을 반드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에 흔들리지 말고 또 육에 속한 세상의 풍요를 부러워하지 않으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